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오늘은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그 출애굽기 1장부터 강의를 해오면서요. 오늘 23장을 보게 됩니다. 오늘 23장에 보게 되면은 안식일과 그리고 안식년 그리고 새 절기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히 자신을 돌아보고 좀 확인하고 정말 내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좀 찾아가셔야 돼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분명히 사함은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원죄 문제 해결되었고, 그렇죠.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짓는 자범죄 문제 이미 끝났습니다. 용서된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문제는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죄 안 짓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속에는요, 죄성이 너무 많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단의 올무에서 완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사단이나 지옥의 소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거짓말에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은 절대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에 이거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진짜 나는 어쩔 수 없구나. 이게 확인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이제 체험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죄성이 아직도 그대로 있고요. 사단의 유혹과 거짓말에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겐 죄성이 있어요. 율법과 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틀린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성을 아시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그 율법을 가지고 내가 참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답이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랬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그 율법의 문제를 율법 아래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거예요. 그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율법 가운데 오늘 안식일과 안식년과 새 절기 그리고 세상에서의 상식적인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 이전에 정말 중요한 우리의 기본과 그렇죠 도리가
뭔가를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1절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한 절씩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2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마며, 뭐라 했죠? 너는 거짓된 풍설을, 이걸 써요? 퍼뜨리지 말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거짓된 풍설은 뭘까요?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뭐 이 땅에 보면 사기꾼도 그런 사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남을 거짓말로 모함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거짓말을 유포하는 것.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처음부터 저는 살인한 자요. 자, 사단의 능력이 뭐라고요?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는 선악과를 따가지고 입에 넣어준 게 아니에요. 단 하나죠. 이거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단의 능력이 뭐냐면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능력이 아니고 거짓말을 통해서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그게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그 거짓말한 거거든요. 야, 네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유는 하나야. 네가 눈이 밝아질까 봐.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 될까 봐 겁이 나서 먹지 못하게 만드신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요, 사단이 하는 그 거짓말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는 지혜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지극히 선한 게 뭘까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사단의 거짓말이 맞는지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래 나는 선악과에 대한 욕심이 끊임없이 오르지만 이게 영적 문제구나 분별했더라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 정령 죽는다고 하셨는데 저놈은 나한테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저게 누굴까? 예,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었더라면 원죄 문제 오지 않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에게는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IQ가 얼마나 돼야 분별하는 지혜가 있겠습니까? 박사 학위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지식이 높아져야 됩니까? 절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IQ를 갖고는 사단의 거짓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사단의 거짓말인지 분별하는 기준이 뭐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내가 깨어 있잖아요. 그럼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부산을 간다, 지방을 내려갈 때요, 길을 아는 사람은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길이 막혀도 문제 되지 않아요. 뭐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서서히 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안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잡혀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 이게 말씀의 흐름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또 어린 17살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뭘 볼까요? 나를 팔아버린 형들을 생각하면 분노로 이를 갈아야 되고요. 내 현실을 들어보면 막막해야 되고요. 두려워해야 되고요. 자기 노예라는 자기 형편을 보고 나니 꼬라지를 보고 나니까 정말 낙담이 돼야 되고요. 절망이 돼야 되겠죠.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죠. 내가 노예로 팔려온 게 그냥 애굽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거구나. 뭘 본 거죠? 말씀의 흐름을 보고 나니까 문제가 바로 보여요.
형들을 보면서 왜 저 형들이 나를 팔았을까가 아니라, 이건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형들한테 그 말한 거죠.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판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뭘 본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봐요. 그러니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능력은 뭐라고요? 거짓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요, 거짓말에 너무 잡혀 있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는 남을 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그 말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여기 퍼뜨린단 말은 뭐냐면 마치 씨앗을 던져버리듯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 얘기하고 사람을 모함하고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고, 목적은 하나예요.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별을 한다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또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방향과 목적이 정말 내가 말씀 따라 어떻게 인도받을까? 여러분, 분별하는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요, 세상 일이 아니더라니까요. 이게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분명히 430년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유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 아닙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광야 40년길을 가면서 늘 백성들에게 거짓을 퍼뜨리고, 그리고 막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사람들을 모세를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고라와 250명의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하나죠. 모세, 너만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가 되냐? 우리도 레위 지파고 나도 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 아론만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 역할을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기 기득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선동을 하죠. 그리고 모세를 대적하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시고 고라와 그 250명의 무리들을 지진 속에 매장해 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 교회 안에서요, 정말 복음을 말하고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게 하고 예배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예배를 회복하게 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오도록, 여러분,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 단순하게 그냥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거짓말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거짓말이 아니에요. 생명을 해쳐가면서까지 이런 사단의 심부름하는 것을 이제 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1절에도 뭐라고 했냐면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마라. 악인과 뭐예요? 연합하고 그리고 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익관계에 얽힌 사람들이요, 서로 담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량한 사람을 매장을 시켜버려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들이 이익이 되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법을 이용해서요, 남을 해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요, 결국은 이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법정은 세상의 재판장이나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틀리게 할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또는 판단을 틀리게 해가지고 오히려 선량한 사람들이, 그렇죠, 손해를 보고 악한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심판장이신 그리스도는요, 오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정직하게 살자, 진실하게 살자, 그 차원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피눈물을 쏟으면 안 될 만큼 여러분의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이런 좀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또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여론 따라, 분위기 따라, 어쩔 수 없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 법을 잘 지킨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요, 결국은 말씀 반대로 갈 때가 참 많죠. 여러분,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십니다. 그러면 자,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내가 해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나오죠. 생명에 대한 경시가 너무 심해져요. 뭐 사람 하나 매장시키고 괴롭히고. 근데 그게요, 어린 아이들 세계에서도요, 생명에 대한 경시가 너무 심한 거 있죠. 그게 뭘까요? 계속 왕따 문화예요. 하다못해 아이들을 괴롭히고 폭력을 가해가지고 그 아이가 결국은 자살하게 됐는데도 양심에 찔리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장난치고 웃어요. 뭘까요? 어릴 때부터요. 그게 뭐냐면 인간 속에는 타락한 악한 습관들을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내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길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셔야 돼요. 분명히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0절 이 성경을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렇게 따질 수 있겠죠. 그 생명 구원은 영원 구원 아니냐? 맞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마음대로 탓지 못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 속에는 그렇죠, 신자나 불신자나 그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생명을 경시하고 그 사람이 뭐 죽고 사는 건 나고 관심 없고 내가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그 악한 생각에 다 잡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마라. 여기 뭐라고 했어요?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마라. 거짓 증언이죠. 여러분, 심지어는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려고 할 때에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목이 뭐냐면 이제 그들이 이제 고발하는 거죠. 우리가 저 예수 보니까 저 신성을 모독한 걸 많이 들었다. 성전을 모독했다. 안식일을 어겼고 우리의 전통을 무시했다. 그래서 거짓 모함을 해요. 그걸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악해지면은요, 어디까지 악해질까요? 그게 뭘까요? 인간은 누구나가 창세기 3장에 다 잡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인간은 원죄에 빠졌고 결국은 사단에게 잡힌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 악해지면은요,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계속 좀 복음으로 회복해가는 이런 힘을 좀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그랬어요. 편벽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편견을 가지는 거예요. 에이, 저 사람 꼴 보니까 그렇지, 저 사람이 죄인이야, 저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볼 때 굉장히 많죠. 근데 여기 보면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도 자, 한 재판관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지역에 한 많은 과부가 있었어요. 그 당시 과부는 어떤 그 계층이냐면 사람들로부터 막 소외되고, 그렇죠, 좀 이렇게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그 당시 되면 네가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네 남편이 먼저 죽었겠냐, 뭐 이런 식이에요. 거기다 또 가난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장이, 그렇죠, 저렇게 뭐 가난하고 없는 여자를 내가 못하러 재판을 도와주겠냔 말이에요. 무시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편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많죠.
뭔가 모르게 나보다 좀 뛰어나고 능력 있고 배경 있고 실력 있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볼 때는요, 뭔지 모르게 조심스럽고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견을 갖지 말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엔 평등하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 대한 생명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4절로 5절에 보게 되면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양이나 소가 우리를 벗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잘 됐다 저거. 잘 됐다. 그렇지, 저 인간에는 손해를 봐야 돼. 그런 생각 자체도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거 좀 쉽지 않겠죠? 정말 내가 죽도록 싫고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손해보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막아주고 도와준다. 글쎄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보면은 사람들 사이에는요, 이게 너무 많아요. 벽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요, 요셉이요, 감정대로 형들을 대했다면 어떻게 대했을 것 같아요? 서운한 마음 있겠죠? 형들 때문에 요셉은 어릴 때부터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형들 때문에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형들 손에 노예로 팔려가고 그것 때문에 13년 세월을 노예로서 비참하게 살아가야 돼요. 만약에 감정적으로 형들을 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요셉의 위치는 애굽의 총리입니다. 형들은 지금 요셉 앞에 쌀을 사러 와서는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말 한마디면은요, 그 형들의 목이 달아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히려 형들한테 선행을 베푼 게 아니라 이렇게 본 거죠.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팔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애굽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애굽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내가 7년 흉년을 대비하고 생명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용서했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 갖고 미운 감정, 서운한 감정 갖고 하다 보면은요, 일단 본인이 병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 사람들을 용서할 만한 그릇이라든지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 문제를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여러분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요, 시므온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고생을 합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한 채로 이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이제 나룻배를 타고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데 시므이가 도망치는 그 다윗의 뒤통수에 대고 욕을 하는 겁니다. 비루한 자요, 천박한 자요,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 아니냐, 네 아들도 너를 반역했는데, 그리고 계속 저주하고 욕을 해요. 그때 요압 장군이 분노를 일으키죠. 그리고 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놈의 목을 치리이까.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놔둬라. 내 아들도 나를 대적했거든. 저 시므이가 나를 대적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냐. 하나님이 저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감정대로 기분대로 행동을 할 때 많죠. 우리가 단순하게 용서하자 그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 어려움과 문제와 마음의 고통이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응답이 될 만큼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는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6절로 9절에 보게 되면 부정한 재판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공정해요. 그렇죠? 오히려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이용해요.
이번에 보니까 무슨 뭐 빌라 무슨 뭐 황제 빌라 뭐 하여튼 천 몇백 채를 부정하게 해가지고 그렇죠. 거기에 막 세입자들은 막 뭡니까 계약금도 받지 못하고 여러분 빌라의 전세를 살 정도면 넉넉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자기는 배를 채우고요. 세상은 불공정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세상을 보고 막 비관하고 세상 보고 보면 그게 아닙니다. 진짜 좀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 정말 복음이 아니고는 이 타락한 세상을 어떻게 살리겠냔 말이에요.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무슨 뭐 순맞던 관원장 정치인들을 살렸습니까? 요셉이 무슨 인격이 좋아가지고 보디발 장군 가정을 살렸습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요셉이 뭐가 돼요? 진짜 복음으로 사람을 보더라고요. 복음으로 세상을 보더라고요. 그럼 답은 하나입니다. 세상에 성공자도 있고 가진 자도 있고 그렇죠. 온갖 중요한 거 많아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보여져야 돼요. 보디발 가정이에요. 보디발이 세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권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성공이 있습니다. 재산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집에 헤아릴 수 없는 노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정도 되면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성공과 권력과 출세를 가지고도 해결 안 되는 인생 문제, 운명 문제, 영적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많은 재산 갖고도 마음이 허무한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 허무와 운명과 저주와 재앙은 오직 복음이 아니고는 그 사람을 살릴 길이 없는 거죠. 답은 하나입니다. 복음만이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가진 사람으로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은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 가진 자의 바른 생각.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꿔요? 답은 하나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또 오늘 10절로 13절에 보게 되면 두 번째 법이 뭐냐면 안식년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제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안식은 뭘까요? 자, 구약적인 안식은요 다른 거 없어요. 창세기 2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7일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는 그 일을 다 마치신 후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답을 좀 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는 동안 진액이 다 빠진 겁니까? 기력이 너무 쇠해가지고 야, 나 좀 하루 쉬어야 되겠다. 그걸까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그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날로 갖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로 했어요. 거룩하게. 그 말은 뭐냐면 구별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는 것. 그렇죠. 6일 동안 내가 세상을 살잖아요. 세상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식일은 구별되는 날이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별하죠? 그래, 이날만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6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답을 찾는 거예요. 그게 구약적인 안식일의 제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는 안식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잡힙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났는데 찾아온 게 뭐가 됐어요? 그렇게 원하던 선악과 먹었으면 만족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막 선악과에서 막 탐욕을 갖고 막 눈길이 가고 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선악과를 먹었으니 만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반대가 나온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냐고 부르시니까 내가 두려워 숨었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영적 사망에 빠지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려요. 사단에게 잡히고 나니까 사단이 주는 건 뭐예요? 두려움과 고통을 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입니다. 인간을 운명에서 해방하는 길, 사망에서 생명 얻는 길,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케 되는 그 길, 참 평안을 주시는 그 길,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말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면 신약의 안식일은 뭡니까? 신약의 안식일은요. 자, 예수님 부활이 언제였죠? 성경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그게 뭡니까? 주일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모든 약속은 뭐죠? 그림자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표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그 그림자의 완성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구약의 예표가 뭐냐면 여자의 후손, 그리고 유월절 양의 피, 그리고 또 뭐예요? 방주. 이건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완성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구약의 안식일이 뭐가 된 거죠? 주일이 된 거예요.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이 안식을 주시는 그리스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라고 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뭐죠? 창세기 3장 이후로 잃어버린 평강. 그 평강을 회복하신 분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 어떤 평안일까요? 그렇죠. 내가 사망에서 생명을 얻고 보니 운명에서 내가 해방되고 보니 사단의 올무에서 내가 빠져나오고 보니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참 평안. 구원받은 자의 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그게 안식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8절 보니까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구약에는 날짜예요. 제 7일째 되는 안식일 날 그들에게 하나님은 쉼을 줬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봐야 돼요. 안식일 날짜를 지켜야만 평안이 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이 안식일의 개념은 뭘까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자, 안식일 날짜를 지켜서 오는 안식이 아니에요. 내가 안식일 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로 힘을 얻고 나니 그 안식의 주인 되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참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 말이에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물질이 많아져서 일이 잘 풀려져서 뭐 좋은 사람이 주변에 많아서 성공을 많이 해서 그래서 오는 평안, 그건 일시적인 거고요. 근본적인 평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평안, 하늘의 평안, 그게 있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냐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나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요, 그 얼굴이 빛나서 천사와 같이 빛났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게 진짜 평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평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을 만날 때 온다는 그 사실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절기가 뭐죠?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오늘 그 성경에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보게 되면 무교절이라고 또 표현됐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뭐냐? 다른 말로 무교절. 이건 뭐냐면 너희가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느냐? 피 바를 때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 얻은 그날.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럼 맥추절은 뭐죠? 그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농사 지을 여력이 없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그날에 볼이 수확을 걷게 돼요. 그게 뭘까요? 그게 맥추절의 응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유월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고요. 맥추절은 뭐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심을 얘기하고요. 수장절은 뭐죠? 영원한 천국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승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3대 절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걸음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결국은 우리가 천국의 본향, 그렇죠. 영원한 안식, 이제 그걸 말씀으로 허락하시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신 율법과 절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단순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 가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보고만 해서 모든 답과 결론과 끝을 낼 수 있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을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답을 얻고 결론을 내고 끝을 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